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즉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잡생각이라 하죠. 잡생각. 생각이 들어와서 그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 생각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잡고 예배 백날 드리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말씀으로 선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가면 맨날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집중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 예배 시간에 정말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한국 사람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걸 하거나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말씀의 선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련회 가면은 스마트폰 다 반납하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교회 거기다 이름을 스티커를 붙여서 네 것인데 끝나기 전에는 저 예배 중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의 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참아 못하지만은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서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도 곤란해요. 말하기도 곤란해요. 일단은 나와야지 변화되든지 하지 가버리면 또 변화될 희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제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 나 죄졌다 어쩔 테냐
그러면서 백제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는 그래 뭐 하나님은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죄 짓고 내일 가서 회개하면 돼. 그거 죄 용서 받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런 백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용서 받겠냐, 그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정신 못 차려서 죄를 졌나이다. 용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를 해도 괜찮은데, 아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술자석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 야 오늘 말이야 술 뭐 마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 빌어. 하나님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일 때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내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엇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나서 자기가 일으키지를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게 애통해 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열망하는 자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이 동침한 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는데 항상 나라는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을 겪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항상 왕을 지적했어요. 근데 왕을 지적했는데 오늘날에는 왕을 지적하지 못하게, 즉 대통령을 지적하지 못하게,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똑바로 하라고 매일 설교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정치적이라는 얘기로 그거를 매도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져.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요 이 고통당한 줄도 모르고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고통당해요. 그래서 어디나 항상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잘해야 되고요. 목사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또 그 교인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내 교회에 대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지도자가. 그럴 때 이 다윗이 걱정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진 것 때문에 내 백성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시온, 내 백성들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한 후에 드리는 예배예요. 회개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우상 종교를 믿는 자들도요, 그런 말 하죠. 제사 지낼 때 아니면 굿할 때 목욕제계라는 말 하잖아요. 목욕제계. 목욕제계가 뭐죠?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을 깨끗이.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욕제계가 뭐죠?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깨끗이 씻는 거에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은 뭐부터 묵상하면서 뭐부터 생각해야 돼? 혹시 오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떨까?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정말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정말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온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 만한 요소가 무엇일까 하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번 주간 동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야 뭐 잘 있었어? 뭐 어디 갔다 왔냐? 뭐 하면서 그런 분들은요 그날 예배 1시간 동안 들었어도 종친 거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신앙이 어린 분들이 와서 막 그냥 떠들고 그러면 그 선배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와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라고. 그런 거 본을 보여줘야 돼. 누구 통해 배워? 선배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선배가 잘해야 돼. 그런 거에 맞장구 쳐가지고 같이 깔깔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런 얘기는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고 나서 교회 카페에서 얘기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선도를 해야 돼요. 선도. 그럴 때 신앙인들이 이 선배를 보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신령과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선교적인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